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주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뚜렷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안일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스처처럼 등과 기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준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 2023년도라는 시간들을 어느덧 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 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레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그 일들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귀한 요셉의 귀한 생애를 우리가 또 상고하오니 이 귀한 생애, 요셉의 생애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들을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가 있죠.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그가 형들의 미움과 또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그 당시 애굽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굉장한 노예죠. 노예의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참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의 노예는 뭐 자기의 인격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 것이 보디발의 보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요셉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제 노예로서의 이제 인생이 좀 펴질 만한 그때 요셉이 또 유혹을 받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쓰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노예가 그 당시에 잘못했다고 하면 극심한 오늘 이거 뭐 이렇게 그 만약에 이 주인의 여주인의 그 말대로 이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덤벼들었다면 만약에 그것이 이 보디발의 그 귀에 들어가고 사실이었다면 이 보디발이 가만히 두었겠어요? 보디발이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 극형 처형이죠. 뭐 그냥 뭐 어쨌든 뭐
예, 처형인데 오늘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은요 어디에 가두느냐면 그 당시에 그 감옥, 쉽게 말해서 그 요셉 그 주인의 그 감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곳에 이 요셉을 이제 제수의 몸으로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이 여주인 자기 아내의 그 품행을 아마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평소에도 그렇게 남편에게 좋은 아내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 그 노예에서의 삶으로 모함을 받아서 극흥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노예로 팔렸지만 거기에서 왕의 제수들이 가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도 이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옥중 또 여기 보니까 간수장이 되었다 했어요. 간수장. 옥중에서도 뭔가 재반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돌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우리가 좀 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누는 유인물을 보면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지?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초대교회도 보면 그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를 보면요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축복의 현장이다 생각하면 이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동전의 앞면밖에 못 보는 거예요. 50%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현장이에요.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직장생활 하고 낮에 힘들게 하고 이 시간 좀 집에서 좀 씻고 밥 먹고 좀 쉬어야 될 그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린다. 이건요 이 고난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우리 인생에 어쩌면 고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근데 그때도 할 일도 없다. 그 주일날 좀 쉬고 좀 취미생활도 하고 여유롭게 좀 시간을 가져야 될 그 시간에 뭐 집에서 가만히 놀면 뭐 그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뭐 예배 드리고 한다는 거 또 그렇게 뭐 이해가 되지만 일주일 동안 근데 자기 생활에 바쁘고 생활에 쫓기다가 주일날 하루 시간 있는 거 그 교회에서 다 시간을 어떻게 보면 보내야 되는 그 시간에 그건 뭐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을 보면 이해 못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고난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들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됐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됐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쨌든 축복의 그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축복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집트 이번 TV에 가끔가다 이제 요새 뭐 최근에 나왔는데 그 이집트에 보면 쓰레기 더미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종교 탄압을 안 하되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기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쓰레기만 줍고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의 현장에 닥친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아 허락해 줄게. 근데 여기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만 줍고 평생 네가 그거 먹고 살아서 여기 밖으로 나오지 마. 그런다면 거기서 살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집트에는 그건 또 믿음 지키면서 그 평생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요. 이 모슬렘 국가에서는요 다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난주에 우리가 낮에 잠깐 찬송하기 전에 그 파키스탄에서 찬송 부른 사람들 보셨잖아요. 그게
그 파키스탄에도 지금도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들은요 들키면 바로 참수행이에요. 여기 지금 모슬렘의 국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죠.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뭐 어떻게 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지금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현장은요 고난의 현장이에요.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날, 이제는 마음 놓고 이제는 뭐 어쨌든 어디 가서도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도 못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곧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 가운데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숨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셔야 되겠어요. 내 삶에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과 난관이 오더라도 내 믿음만은 변치 않겠다.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 요셉은요 끝까지 주님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살다가 지금 뭐 우리나라는 지금 지금도 인신매매법이 우리나라가 좀 약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인신매매를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게요. 그 중국에서는 인신매매가 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탈북한 사람들 붙잡아서 인신매매를 많이 하는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언대로 들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잡혀가지고 인신매매에 대해서 어느 상황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그런 현상이에요. 현상.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에 대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 인생의 참 밑바닥에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서 거기서 뭔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해라니까 조금 뭔가 거기서 조금 환경이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 지키려다가 다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 더 못한 밑바닥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살만 나겠어요. 그게. 이제는 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노예보다도 죄수는 더 인생 밑바닥이에요. 그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인생 밑바닥,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숨길 수 있다. 내 인생 실패해서 이제는 어디 가도 갈 수 없는 그런 내 인생, 길바닥에서 이제는 뭐 얻어먹고 잠을 자고 그래야 될 인생 처지가 됐는데 내 인생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숨길 수 있겠어요?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근데 요셉은 한결같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내 상황이 어디에 처해있든지 내가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되셔야 되고요. 내 인생의 참 밑바닥의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빌어먹더라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일만큼은 내가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뭐 예수 믿는 게 우리가 환경이 많이 좋아지니까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데 어렵게 뭐 힘들게 그렇게 참 살아가는 사람이 좀 드물지만 옛날엔 60년대 70년대는요 참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 시대 보면요 저 꽃동산 교회 김정준 목사님 지금 은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서울에 와가지고 어릴 때 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어릴 때는 옛날에는 보면 이게 어린 몸에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서울에 이제 무작정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분이 와서 제일 처음에 어디서 사냐, 어릴 때 니아가 안에 숨어놓은 거기에서 잠을 잤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예수 믿고 그러면서 믿음 지키면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가지고 어떤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 요셉이 지금 그걸 붙잡은 거예요. 내가 비록 여기에서
지금 뭐 빌어먹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한결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만큼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꼭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바울의 간증이죠. 바울의 간증은 이게 변명할 때라, 바울이 변명할 때라 했어요. 법정에서 재판 받을 때 그 누구의 허물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불리한 진술을 한다 하는 자들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셔서 오늘도 내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 고백이에요. 오늘도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을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게 건져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자꾸 꼬이게 돼요. 자꾸 꼬이게 돼. 사람 의지하게 되면 거기서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사람이 나를 건져주려고 뭔가 힘을 의지하다 보면 자꾸 거기서 뭔가 일이 꼬이면요 더 꼬이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거 포기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모든 삶을 누가 풀어줬냐?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타래 풀린 거 꼬인 거 그 풀리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힘든 거 그 어느 날 순간적으로 또 풀릴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풀릴 때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 주실 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꼬인 것 하나님이 풀어주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매달리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 넘어는 그 사람들도 풀 수가 없어요. 그 한계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붙잡기까지가 참 힘들고 어려워 괴로워요. 그러나 끝까지 붙을 때 이 요셉과 같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처리했다 그랬어요. 오늘 39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혔다. 뭔가 요셉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간수장을 붙여준 거예요. 그 간수장이 그 요셉을 믿게 되니까 모든 재반 사무를 알게 되고 그걸 맡김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그 은혜, 범사에 형통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모습이 돼야 되게.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인생을 막 살아가거든. 이왕 뭐 별인 몸 하면서 인생 뭐 그렇게 막 살아가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더 예수님 붙들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더 살아가.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사명 간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세요. 그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결코 그들은 놓지 않았어요.
그들이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그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하나님 그 인생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내 몸된 교회를 네가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극진히 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늘 가지셔야 돼요. 뭐 교회를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아니요. 뭐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은 뭐 여러분들이 전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영혼 붙여주시는지 안 붙이는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냥 나는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요, 나를 통해서는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증거한 그것들 계기가 되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건요 그 인생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지켜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명 지키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하나님 나로 인하여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그거예요.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되라. 마지막으로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고요. 나는 복음의 전도자가 사명이다. 그걸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는데 오늘 내가 그거 잘 감당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다.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이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귀한 사명,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한 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게 뭐냐?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요셉이 거기에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사명자의 삶. 오늘도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의 그 맨 마지막 그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이죠.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바울의 일생의 사명은 뭐냐?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에서 구해주신 그 천국의 사명 부르시지만 궁극적인 사명 그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복음의 선한 싸움. 복음의 선한 싸움. 때로는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자신을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생명을 끊을 것만큼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명 속에 내가 사명 완수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몇 해 안 있어서 이제 바울이 순교의 그 길로 돌아가죠.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 말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다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세요. 그 환란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전도의 사명 잘 감당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모든 삶에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하 카타콤으로 또 저 산지로 저 험지로 내몰리면서까지 거기서 끝까지 말씀 지키고 교회 지키고 교회 세워나갔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사명이었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 사명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지켜내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그게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종말에 보면 사탄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탄의 역사들이 심한 그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이겨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것만이 오늘 우리 이 시대 복음자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지키는 그런 힘의 권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을 보시면 인생의 그 내리막길에서도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그 유년 시절, 그 소년 시절이죠. 청소년 시절. 또 그 노예에서의 그 간수장으로 노예에서 있던 그 인생의 그 삶, 또 감옥에서 또 있었던 그 삶, 그 모든 삶의 환경을 보면 한결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어느 것이 제일 좋았겠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좋은 건 없었어요. 다 똑같았어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내가 건강하게 있든지 아니면 좀 병들어서 뭐 사약해져 있든지 환경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든지 조금 좋은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천후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가 온다고 해서 하루 제끼고 힘들다고 해서 하루 제끼고 그러다 보면요 교회 올 날이 없어. 날씨 좋다고 빠지고 날씨 굿다고 빠져버리고.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고민이라기보다도 주일날 아침에 날씨가 좋아도 걱정, 날씨가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 왜 걱정이겠어요? 날씨 좋으면 놀러 가는 성도가 없는 것 싶어서 걱정, 비가 오면 비 온다고 교회 안 나올까봐 걱정. 그런 걱정이에요. 오늘 누가 빠졌나.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 자기 자리가 다 있어. 그 뭐 자기 자리 뭘 이렇게 뭐 끔을 발라라는지 뭐 했는지 자기 자리가 다 있어. 앉는 자리가 다 있었다 보면. 하지만 쑥 훑어보면 안 나오면 이게 왜 안 나왔지? 여러 가지 망감이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미리 연락 안 하고 연락하고 안 나오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속 한번 상하고 많은데 연락을 안 하고 안 오면 이게 왜 안 나왔지? 뭐 아픈가? 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가 전천후 신앙이 돼야 돼. 전천후 신앙이. 어쨌든 내 사명의 자리는 예배 드림의 자리,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똑같은 믿음이었다.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내 인생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이제 이 안에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2024년도도 우리에게 다시 주신 삶의 기회가 되게 주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고 또 하루를 맞이하고 한 달을 맞이하고 늘 우리가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주신 삶의 기회예요. 그게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건 인생 참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는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더욱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늘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2024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2024년도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요셉처럼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어떠한 인생의 굴곡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